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얻어진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매일 성경에 히브리서 계속 보면서 아마 매일 성경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인의 공통점,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공통점을 보았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들의 인생을 살펴봤더니 믿음이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룻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오늘 룻, 나오미, 보아스 이런 사람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 사람들의 삶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전경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허공을 때리는 어떤 실체가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그 말씀을 한 그 대상을 향한 신뢰감이 생기는 것. 그래서 말씀과 함께 어우러진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룻, 보아스, 나오미, 이 룻기의 주인공들을 보면서요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과연 이 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레위기서 25장 25절 말씀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을 가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생소하게 들려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은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땅을 임대해서 사는 거더라고요. 임대권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씨 집안에 주어진 땅은 김씨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나가고요. 이씨 집안에 주어진 땅은 이씨 집안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듯이 땅은 그 집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의 주인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땅의 임대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권을 누군가에 팔으면 50년의 기한을 두고 임대권을 팔 수 있는데, 땅을 팔았다는 것은 우리가 당장 땅에서 나오는 곡식, 추수를 해서 얻을 곡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땅을 판 가난한 친척 옆에 있는 부자 친척이 그 가난한 친척의 땅을 대신 사주는 것, 이것을 기업을 물은다, 땅을 사준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참 중요하죠. 나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부유한 친척이 내가 어려울 때 대신 그 땅의 임대권을 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의 이야기인데, 이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기서 25장 25절 말씀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법이 원칙적으로 통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더라고요.
저는 제3세계도 살아보고 제1세계도 살아보는데요. 1세계와 3세계의 차이점은요. 3세계는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법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법을 어겨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을 어기는 일이 어쩌면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나라가 3세계고요. 1세계는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때 일어나는 어떤 그 반대급부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나가는 세상, 이것이 1세기인 것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말씀은 이게 잘 지켜지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난한 친척을 땅을 대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사주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잘 원칙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참 훌륭한 시대, 좋은 시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장 9절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룻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보아스가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테니까 너는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불 발치 밑으로 슬쩍 들어가라라는 정말 요즘 생각해도 해괴망측한 일 같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룻이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룻이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배운 것은 분명합니다. 시어머니한테 1:1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다 같이 시작.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시어머니를 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룻이 인생이 변화된 이유는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아는 말씀의 사람인 시어머니 때문에 이 룻의 삶이 변화되었고 이 가정이 완전히 실패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과 나오미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아스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사이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레위기서 25장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레위기서 25장 25절 말씀을 믿기에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는 대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쳐졌을 때 그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아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요, 그냥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으니까 기도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우리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십니까?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말씀 붙들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던,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아수르가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열쇠가 있느냐 아니에요? 정말 말씀만 있다면은요, 문제를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치만니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요, 그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바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이 바위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물을 더 높이 올려서, 물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물이 더 높아져서 그 배가 그 바위 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줄까?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제로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룻과 나오미, 보아스를 보니까요, 이들은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을 각자 가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지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가진 믿음은 조금 틀리더라라는 거예요. 첫째, 자, 펴주세요. 첫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자, 이건 나오미와 룻에게 있었던 믿음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오미와 룻은 현재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반짝 경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리 추수하는 때니까. 그러나 보리 추수는 끝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삭을 많이 줍는다고 해도요, 그 주운 이삭으로 나머지 날들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직업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곁다리로 붙어서 살아야 되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입장에서는요,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요, 넘어갈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집사님은 애들 문제도 없고, 남편도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뭐 집도 있고, 또 집사님 한국에 도와주실 부모님도 계시고, 저도 집사님처럼 모든 문제가 없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주어졌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자라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붙들 수가 없어서, 나의 삶에는 어느 편으로 오는 도움의 손길도 다 맡겨져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때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 그 간증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낙으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모세가 믿음이 언제 생기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생겨납니다. 어려운 환경이 결코 나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을 주셨다면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려운 상황이 훨씬 믿음 생활하기에 훨씬 좋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대학교회라는 교회를 운영하는 김형민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도 책이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사설 잡지사 기자가 김영민 목사님의 대학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아마 오해를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어떤 기사를 썼느냐면은, 이 대학교회는 대학 안에 있으니까 그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평신도였는데 이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학원마다, 대학교죠, 학원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이 대학교회는 이 평신도들을, 목사 한 수 받지 않는 평신도들을 그 막 선교사로 파송한다, 뭐 이런 글들을 쓰고요.
또 한 형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이제 신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수련 전도사가 되었는데, 이 대학교에는 아무나 전도사를 쓴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의 글을 쓰고, 그리고 김영민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비 체험을 강조한다라는 그런 글들을 써서 대학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김영민 목사님이 예전이니까 CCC에 김중곤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CCC 김중곤 목사님을. 여러분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줄 압니다. 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제가 지금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회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첫째로 세금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군대 가는 거, 남자들 병역 문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비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화살이 날려올 때 화살을 잡으려고 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화살은 잡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날라올 때는 몸을 구부려서 바짝 낮아지고 엎드려지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김영민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비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하다 보면 욕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일일이 욕먹고 비난받는 모든 것에 다 화살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괜히 찔려서 고통당하지 말고, 문제가 오고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고 뭐 욕을 먹는 일이 있다면 바짝 엎드려져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워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때라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끔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정도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시 공부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절간에 가서 하더라고요. 대개 저는 안 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시 공부를 힘들게 하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힘들어 어려워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 고시 공부를 잘 열심히 해서 고시를 패스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고난의 시간도 넘어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룻과 나오미가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능력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달라요.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자, 룻과 나오미의 믿음은요,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말씀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틀려요. 실은 믿음의 다른 측면이기도 한데요, 믿음은 나의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뭐 당연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분명히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삶에는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일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아스가 선택한 이 길은요, 이 기업 물을 자의 길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이 길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보아스가 이야기할 때 내가 이 기업물을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보다 친척 중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성문 앞에 가서 그 친척을 불러옵니다. 자, 우리 이 나오미의 집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그 집에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니까 당신에게 그 권한이 있다.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내가 그럼 그 기업 물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기업을 물으려면은 단순히 기업만 물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과부된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12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12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4장 12절 4장 12절 말씀 제가 가면 있습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장 6절 죄송합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잠깐만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해서요? 손해가 있을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손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결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 책임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앞에 지금 모르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 신경 안 써도 나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이 집안의 문제에 끼어들어서 이 집안의 기업 그 땅을 물러준다고 해서 회복시켜준다고 해서 괜히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겠느냐.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쉽다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는 믿음도 어렵지만 오늘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일들도 결코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보아스 대단한 사람이다. 보아스 이름이 보아스라 그런가 봐요. 보아스, 보았냐 이거죠. 이런 사람, 보아스.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보아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몇 가지 좀 단서를 얻게 됐어요.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선의 이름이에요. 살몬이에요. 살몬. 진짜예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그래서 살몬이 좋은가 봐요. 살몬. 그래서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셀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살몬입니다. 살몬. 또 다시 물어볼게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살몬의 아내지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자, 보아스의 어머니 이름 누구라고요? 라합이 누군지는 아세요? 기생 라합이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여기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살면서 기생 일을 하고 주막을 해다가 그때 정탐꾼들을 피하게 해주고 그래서 자기 집에 지붕에 있는 자기 집에 붉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그 라합이 그 라합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에 대해서 예가 등장해요. 야고보가 두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라합이 정탐꾼들을 피하게 해 주었을 때,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살려주게 하였을 때 라합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믿음이 그렇게 쉽게 일대 믿음이 되는 것은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진추월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참 또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 목사님 참 지혜가 있는 분이네요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진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가정에 순교자가 있잖아. 몇 대째 나오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몇 대째요. 저는 모태신앙에 대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태신앙은 작년에 김용희 선교사님 오셔서 한참 얘기했는데요, 모태장아찌가 될 수 있어요. 전혀 쓸모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어쩌면 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녔던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을 모태장아찌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태신앙은 좋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왜? 모태신앙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엇을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참석한 것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그걸 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보아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아스가 훌륭한 사람인 이유는 어머니 라합의 신앙이 그대로 보아스에게 넘어왔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말하는 그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이 엄마였는데 안 가르쳐줬겠느냐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겠느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은요,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어머니가 안 되면 할머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머니건 할머니건 나와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의 그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나의 삶 가운데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문제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땐 당연히 나오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매일 하는 거야. 말씀은 매일 듣는 거야. 매일 성경 7, 8호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매일 성경 매일 아침마다 일부러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어느 분 예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남편이 출근하는데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누구라고 찾지 마세요. 예. 자, 남편이 출근하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그날따라 좋은 말을 해줬답니다. 남편이 아주 기분 좋은 말을. 그랬더니 남편이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매일 성경 했구만.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날은 남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천천히 매일 성경을 했는데, 수요일은 성경 공부를 오는 날이니까 그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매일 성경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매일 성경을 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느껴지고, 그 말씀으로 남편에게 좋은 말을 했더니 남편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예. 매일 성경 했구만. 매일 성경 했구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날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귀머거리와 맹인들 소경이 아닙니다. 생각 없는 문외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찾고 있는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모님은요,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토요일이면 내일 주일날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옷도 무엇을 입을지, 내일은 어떻게 갈지, 헌금도 그 전날 미리 준비하고, 내일 갈 때 이런 헌금을 준비해야지, 내일 가서는 이런 일을 해야지 하면서 자녀들에게 일부러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자녀의 삶 가운데는요, 믿음의 습관,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서 알게 되고, 오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생활을 유산으로 받은 디모데처럼 신앙의 위인이었던, 믿음의 위인이었던 라합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받았던 보아스처럼 정말 삶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진다는 말은요, 그 자녀를 내가 좋은 교육을 시켜주거나 뭐 가외를 시켜주거나 뭐 좋은 음식을 먹여주거나 뭐 좋은 것들을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 가지 지장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택했어. 비록 손해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우린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어. 여러분, 이 얘기를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어,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믿음을 가졌던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 사람들이 진짜 얻었던 믿음의 유익, 오늘 제목인데요, 믿음으로 얻은 복은 무엇일까? 자,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펴주세요. 1장 5절 펴주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자,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이 구절을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저도 마태복음 5장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이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다섯 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나온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 믿음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교한 적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에서 다른 게 보여졌어요. 5절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룻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이라고 느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강하신 게 복이죠? 예? 여러분, 정말 가정이 평안한 게 복이시죠? 경제적으로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게 복이시죠? 여러분, 평안히 누울 자리, 집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내가 쉴 곳이 있는 게 복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진짜 복이죠. 그럼 반대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없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어요. 뭐 집도 평안하고요, 자녀들도 평안하고요, 건강은 뭐 50대인데 20대 같아요. 하여튼 모든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 없이 좋은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믿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없어도 내 삶이 이렇게 편안한데 뭐라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이 불확실의 세상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에게 만약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왜 그토록 감사하냐고 묻는다면은요,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무엇이냐?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호소할 곳이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예.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냥 어디다 가서 하소연을 할까? 그럼 하소연할 때 있어요? 애꿎은 남편 붙들고 얘기하겠죠. 예. 애꿎은 친구들 향해서 얘기하겠죠. 그러나 친구도 한두 번이더라고요. 부모도 내 얘기 한두 번 들어주더라고요. 몇 번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 그만해라. 이렇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남편은요, 벌써 내 얘기 듣는지 안 듣는지 말고 코를 디리링 디리링 골면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우리 얘기 안 들어줘요. 내 아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사람은 안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 얘기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 이게 더 감사해요.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고요,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게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나라는 인간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보면 내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거, 아이고 이건 내 힘으로 된 것 아닌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즘은 하여튼 백종원 씨가 대세입니다. 아주 백종원 씨가 대세예요. 백종원 씨가 만드는 것 중에요, 만능 간장이라는 게 있어요. 만능 양념장, 만능 소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찾아보지 마세요. 왜 만능을 붙였냐 하면은요, 왜 만능을 붙였냐면 이래서 만능을 붙인 거예요. 무슨 음식이든지 이 간장을 넣으면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간장을 만들어서. 이 만능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만능 간장이 있어요. 간장은 아니시죠? 만능인 뭐가가 하나 있어요. 만능, 예수님. 지금 내 삶이 낮은지 높은지 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나라는 음식에 만능 간장인 예수님만 이렇게 부어지면요, 그냥 맛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어떻게 살지? 라는 고민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아갈 때는 그래,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평안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는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그 예수님 만나면 알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요, 진짜 주실 주님의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실 복이 훨씬 크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예수님의 능력은 훨씬 크시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